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우리 박승영 목사님의 세라 은혜로 살리고 FM 박승영 목사님 식 버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생명나무 열매를 구체적으로 따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축복의 법칙, 형통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과 형통의 법칙 속으로 이제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땄을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저주의 세계 속으로, 저주의 법칙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악순환인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의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단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교제, 선한 교제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고 형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이전에는 내가 육에 속하여서 바라보지 못하였고 분별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이 생명나무를 붙잡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음으로 당연히 형통의 축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축복과 형통의 법칙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알던,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이제 제주도 분이다 보니까 제주도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잖아요. 섬 지역은 배를 띄우고 물회를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풍랑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속신앙 이런 게 강해요. 구슬하고 배를 띄울 때 풍어제를 하고 거의 산 자체가 그 무속 신앙에 매여 있죠. 우상 숭배가. 그런 이제 제주도가 그래서 특히 그런 것이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제주도 출신이신데다가 또 남편이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최고 명문대 출신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적인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다 갖춘 거죠. 그런 분이 이제 세eden 교회에 전도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이 세eden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굉장히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진짜 최고 명문대 출신의 서울대 S대 출신의 그 당시에 최고 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가지고 형통했으면 좋았는데 그 형통하지 않은 상황, 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아들을 둔 시어머니, 잘난 정말 똑똑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했던 그 스펙대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길을 하겠다고 일을 그만둬 버리고, 가정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본인이 일을 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쓰러진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반신
마비가 왔고, 담임 목사님이 차려입을 때 이제 우리 집사님을 놓고 전체 통성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돼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듣게 된 거죠. 어느 분이 젊으신 분이 쓰러지셨는데 반신마비가 왔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가 처음 듣게 되었죠. 그 이름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평신도 사역개발 양육교사 훈련을 할 때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각 교구별로. 그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 그런 모든 전성도의 기도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제 치료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런 분이라면 양육교사를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런 인생의 그런 막다른 곳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회복이 됐고, 자기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양육을 하는 양육교사의 자질 중에 가르치는 은사, 뭐 어떤 능력, 뭐 어떤 교육적인 지식, 뭐 이런 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체험, 간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스펙보다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양육할 때 훨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 세 가족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도 쓸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스토리가 있는 분이 양육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던 때에 제가 철야 예배 때 통성기도 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그리고 그분이 치료받았다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컨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교육하는데 남편과 같이 이렇게 교육을 들어서, 남편이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집사님의 전도와 뭐 간절한 기도도 있었겠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최고 명문대 출신의 정말 똑똑하신 이 남편분이 인물도 되게 잘 생기셨더라고요. 오셔서 그때는 저희가 1대1 양육을 병행해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주일마다 통합교육을 했어요. 새로 이제 오신 분들이 1대1 양육교사를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 한 곳에서 같이 교육해주는 같이 그런 교육을 할 때여서 이분들이 이제 남편을 모시고 이 통합교육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갔는데 여러 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 교회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구원론은 아마 이 생명나무가 끝나고 나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합교육할 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먼저 하게 됐는데, 그렇게 여러 명을 앉혀놓고 하는 교육은 사실은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는데 훨씬 불리하죠. 그죠? 왜냐하면 일방통행이잖아요.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1대1로 양육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서로 소통과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면 일방적인 그런 전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방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그날 처음 교회에 오신 그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여자 집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따로 양육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오케이를 하셨고, 남편분도 그날 그 첫 시간에 통합교육 때 받은 감동 때문인지 흔쾌히 그러면 양육을 따로 받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는 이제 주일에도 제가 남자분들을 주일에 양육을 했었거든요. 시간을 내서. 부부를 앉혀놓고 예배 사이사이 하는 이제 오후에 그 2층에 성가대실 한쪽에서 제가 양육을 하게 됐죠. 성가대 안쪽으로 가면 그때는 타르실이 그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 타르실 안쪽에 앉아서 양육을 했는데, 정말 이 남편분이 처음 나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양육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알게 됐고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능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의 예배 시간 끝나고도 가능하면서 양육을 진행하게 됐죠. 근데 보니까 인생에 어떤 계기가 필요한, 모멘텀이 필요한, 전환점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남편분도 큰 맘 먹고 와이프가 이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와이프의 이런 기적적인 상황 앞에서 전도에 이제 올 수밖에 없었고, 와서 보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제 양육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기 인생에 정말 내가 전공한, 사실은 이제 수의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수의학과가 서울대 법대보다 최고점이었을 때 서울대 수의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이니까 진짜 지식적으로는 세상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을 분이죠. 그분이 양육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이 위기, 인생의 위기, 벌써 이제 몇 년 동안 이 일을 내려놓고 나랑은 맞지 않아. 그래서 난 다른 일을 해볼 거야 하고 다른 일로 전전긍긍 하고 있는 동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가정을 돌보면서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쓰러지게 되었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여자 집사님이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감동은 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사명 감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양육교사로 콜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양육하면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부가 새벽마다 작정 기도를 하면서 부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 와이프가.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명자로 살아가세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두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양육이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급여 있잖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게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일주일 사이에 그 한 달치 급여, 정확하게 원했던 급여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화를. 그러니까 남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서 그러면 당신은 사명 감당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양육받는 다음 주일에 양육을 받는데 사실은 벌써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토요일 이렇게 주일 양육하고 사명 감당하고 양육 교육을 듣고 이렇게 진행해봐요. 그렇게 하고 점점 양육이 진행되면서 이 남자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여자 집사님 믿음이 아닌 우리 성도님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본인도 정말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집사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들 부부가 진짜 남편 집사님이 와이프 집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 성도님이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준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도 받고 하고 싶은 마음, 인생에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목사님의 기도도 받고 싶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게 됐죠. 신방하는 날 담임 목사님 무슨 얘기, 이런 분들은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든데,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자기 생각이 많고 이지적이고 지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던 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벌이 좋으시더라고요.
형제분들이. 그런데 안 풀리는 거죠. 본인도 최고의 학벌이잖아요. 안 나갈 수가 없는, 잘 안 나갈 수가 없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안 풀렸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거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아이가 저와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드려지기를 원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께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수의 쪽을 하는 게 나을까요? 동물병원이랑 이런 거, 아니면 새로운 길을,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었던 거예요. 지금 몇 년째 헤매이고 있는 이 길.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가셨는데,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동물병원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안 맞는다는데.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신방을 받기 전에 반드시 순종을 하셔야 한다.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몰랐을 때에는 그건 불순종이 아니지만 목사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이것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멘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순종하기 싫은 거죠. 나는 그 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떻게 1년여 교회를 떠났어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나오게 됐죠. 근데 그 1년여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님은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했어요. 여자 집사님은. 그리고 정말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뭐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가게 되고 자동차에 있는 번호판까지 띄어가게 되고 정말 극심한 어려움.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반찬을 해다 주고 그럴 정도로 어려웠는데 생명나무를 예배, 사명에 생명을 붙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우리 상황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았으나 점점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그다음에 첫 번째가 상황이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 구제역인가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수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격증만 있으면 일주일만 일하면 한 달치 봉급이 나왔어요. 한쪽 노예. 그래서 어쨌든 수의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봉사를 하고 한 달치 아무 수입이 없었는데 그게 나오기 시작했고, 또 어느 곳에서 페이 닥터로 오라는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근데 대신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다. 이건 테스트인 것 같다. 주일 성수와 이게 맞바꿀 수는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캔슬 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큰 동문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경마장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쪽에 이제 다시 어플라이를 해보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이마트 쪽에서 동물병원을 낼 수 있는데 돈은 없는 단계.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 했더니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한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기도하고서, 집사님 기도하고서 친구라도 만나봐라 해서 외국에 나갔던 친구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돈 부탁을 했는데 나는 돈이 없다. 외국 나갔다 와서 내가 돈이 있는 줄 알지만 없다 그랬고, 막 좌절하고 낙심해서 와서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막 창피당했다고, 5천 원 만에 온 친구한테 창피만 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좌절이 됐죠. 낙심이 되고.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현금은 없지만 대출은 받아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빌려주기도 어려운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대출을 해주고 또 이마트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이마트에 동물병원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우리 집사님이 했던 불평이,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기는 생명나무를 붙잡는데. 그래서 집사님 돌이켜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되는 일이 없는 거지만 보세요. 자기의 길을 못 찾고 헤매이던 남편이 이제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시 수의학을 하기 시작했고,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달치 월급을 못 버는, 한 달치 수입이 없을 텐데 일주일만 일하고도
이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저기서 페이 원장으로, 페이 닥터로 오라는 연락, 이 나이가 들어서 아무데도 갈 데 없는데 그런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물론 내가 거부를 한 거죠.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더 큰 경마로 갈 수 있다고, 내가 이쪽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남편이 말했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 오픈할 때 이제 진짜 병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 대출은 못, 이 돈은 없지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것도 열렸고, 이렇게 열렸고, 이렇게 열렸고, 이제는 어떻게 자기가 병원장이 될 수 있는 그것까지 열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것도 막혔어, 이것도 막혔어, 막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막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점점 크게 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거기로 간지 불과 2년 만에 모든 이마트하고 딜을 해서, 이마트에서 진짜 그걸 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돈이 없이 거의. 그런데 그 2년 안에 제가 듣기로는 그 모든 빚을 갚고 11조를 한 달에 200만 원씩인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걸 또 어떻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때 안 했더라면 정말 큰일 났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지방 쪽에 페이 원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오픈을 하셔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정말 너무 좋은 데서 오픈을 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어가신 여정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여정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그 권사님이 생명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저 먼 거리에서 지방에, 그때도 지방에서 그 동물병원을 오픈을 했는데 매일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오가는 길의 시간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셨고 일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 잠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고 가는 길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훨씬 짧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순종하면서 왔던 그거, 자동차 번호판을 띄어가도 그 생명을 붙들고 출근했던 그 권사님의 그 신앙 믿음, 하나님의 그걸 보시고 이렇게 이뤄 놓으신 일들을 보니까 제가 그 동물병원 안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려다가, 야, 부족한 내가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이쪽을 지날 때 오셔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차마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만 해드리고 올라온 그런 가정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를 만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그렇게 생명나무를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불평이고 원망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일하고 계셨던 그 많은 순간들, 우리 하나님이 어쨌든 축복과 형통의 길로 하나씩 열어가셨던 그 길들, 너무나 잘 그 생명을 붙들고 오셨던 그 권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 그 가정,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던 그런 순간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쏟아지고 막 물질의 축복이 쏟아지고 이것만이 축복과 형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심이 보인다면 그것은 축복과 형통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그 병원에 신방 가서 그 받은 감동, 감격, 이 가정이 정말 축복과 형통의 가정이구나.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축복과 형통의 일들을 써나가실까, 그런 기대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축복이고 형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길이 곧 축복이고 형통이 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 또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를 붙들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생명을 붙들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곧 축복과 형통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